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 들린 자들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오고, 또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그들에게 어떤 정한 곳으로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저주의 결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저주와 죄의 속박에서 또 귀신 들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그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도할 때 많은 무리들이 모이고, 또 때로는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오고 병든 자를 데려오고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오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아주 더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더럽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외부적인 이런 상태가 아니라,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뭐랄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불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도적질하고 하는 이런 더러운 영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결한 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룩한 영임에 반해 귀신들은 더럽고 불결한 영입니다. 그들은 죄와 불의와 불신앙을 좋아합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당장 꿀송이를 주는 것 같고 인생을 성공시키는 것 같지만,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은 불법과 불신앙과 또 불의, 죄, 이것을 좋아하고 그들은 그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심령, 즉 속사람이 깨끗해지면 귀신이 있으라 해도 못 견디고 달아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잖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지 아니하면 우리 속사람은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그 피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깨끗한 심령 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귀신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만의 내려오는 내력을 보면 그 부모가 했던 것들을 또 그 자녀들이 행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맞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에게서 벗어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지켜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는 경우는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야 합니다. 외부의 더러운 것들은 물로 씻으면 깨끗해지고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깨끗게 할 수 있지만, 내면의 그 더러운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이며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즉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으로 깨끗해지려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 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속 내면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깨닫게 할 때 내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내 속에는 내가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크고 더러운 죄들이 있어서 이것을 해결받아야 되겠구나.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3장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다. 이것은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낸다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때리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귀신은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아닌 것.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퇴마사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지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보다도 더 강한 귀신을 불러들여서 그 귀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순종하고 잠잠하는 것 같지만 좀 더 지나고 나면 전보다 더 악해져서 그 형편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들이 우리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귀신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또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삼각산이나 청계산이나 갈매산이나 또 곳곳에 산마다 와서 기도하면서 어떤 영적인 공격을 받고 힘들면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물러가라고 물리치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많이 물리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물러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 안에서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 실제적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당장 쫓겨나가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다시 또 들어오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그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귀신들 물리치는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는 것이 우리 안에서 깨끗해져야 우리 안에서 변화가 있어야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옛사람의 구심을 버려야 깨끗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기를 신학교 때 신학교 학비를 내야 되는데 전세금을 내놓고 그걸로 학비를 내고 교회 와서 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에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귀신이 들릴 때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제 목사님 안수를 받으면 좀 편안해졌다가 또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지고 그런데 거기 교회에 전도사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걸 보고 자기 집에 빈 방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살라 이렇게 권했대요. 거기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좀 귀신의 역사가 강해지면 안수를 좀 받고 그런데 그 전도사가 가만히 보니까 집사님이 다른 거는 별로 문제를 별로 모르겠는데
자기 며느리를 그 아들한테 뺏겠다고 생각하고 아주 그냥 미워하고 괴롭히고 이러는 것들이 보여드려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권하기를 이제는 며느리를 미워하지 말고 딸같이 대우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순종하고 아주 며느리를 딸같이 귀하게 사랑하고 아끼고 이러는 가운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상적이 돼서 교회에 이제 권사가 되고 그렇게 했다고는 그런 간증이 있는데 그 안에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본인 내에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면 나가질 않아요.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 때 거기에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귀신이 전에 있던 그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더러운 영은 그가 다닐 수 있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지만 쉴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 귀신이 나가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귀신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가서 거해야 되는데 갈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쉴 만한 곳을 찾아보는데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귀신들은 어떤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어떤 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게 하는 이런 일들을 귀신이 하는 건데 귀신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생각해 보기를 내가 전에 있던 곳에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는 되었는데 그 집이 비어 있었다는 거죠. 그 집이 비어 있으면 악한 영들은 더러운 영 추구하는 것은 그들이 만족하는 것은 부정하고 도덕적인 악한 욕망을 가진 곳을 좋아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일, 또 악한 욕망, 잘못 행하는 것, 교만 이런 곳에 아주 귀신이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더러운 영은 사상과 감정이 없는 광야에서는 그가 추구하는 부정하고 악한 욕망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즉 사상과 감정으로 그의 악한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건드려도 감정적으로 아무 반응이 없고 자신들의 어떤 원하는 것을 하지만 아무런 움직임 없이 요동하지 않으면 그들도 있기가 힘들죠. 자기가 좋아하던 그 성향을 가진 쪽으로 찾게 되는데 전에 자기가 거했던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느 부분에서 그것들을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는 더러운 영이 전에 나왔던 사람의 상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더러운 영이 추구하는 부정하고 악한 욕망의 요소가 귀신이 나가 비어있고 청소되어 있으며 수리된 그 사람의 내적 상태는 더러운 영이 좋아하는 악한 욕망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이 비어 있는데 그 내면에 깊숙한 곳에 그 귀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내면에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내면에 귀신이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청소된 곳에 그 영을 다스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귀신은 언제든지 사람 안에 들어와서 본래 있던 그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의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어지면, 즉 말하면 전에 화를 내던 사람은 화를 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면 여전히 이제 나오게 되고, 한 번, 두 번 쓰임 받다 보면 귀신이 그 자리에 자리 잡게 되고, 이러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빈 곳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깃들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자신이 편안하게 거하던 장소를 좋아합니다. 즉 미움이 있는 사람,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 혈기가 강한 사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시기, 질투, 고집,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분쟁, 감정적인 사람 등등, 이런 사람들을 귀신이 좋아합니다. 자기들의 거처로나 놀이터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서 쫓겨나가지 않으려고 위에서 말한 행동을 부추깁니다. 괜히 짜증이 나게 하고, 자꾸 이럴 때 사실 그 부분에서 다스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성품적인 게 참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것이 귀신이 그런 역할로 계속해서 그 습관이 나오도록 자기들의 거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걸 알고, 이제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거기에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그냥 여전히 옛 습관대로 행하게 됩니다. 아직 내면이 깨끗하게 정리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빈집일 수도 있습니다. 더 악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 사도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사람이 거하지 않는 빈집을 보면 먼지가 쌓이고 녹이 슬고 지저분해집니다. 참 희한해요. 사람이 살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집이 좀 유지가 되는데, 사람이 안 살고 빈집이 되면 집이 홀고 그냥 막 먼지로 잔뜩 쌓이고 자풀이 나고, 참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사람이 있고 주인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회개만 하고 그분을 자기 마음의 집, 내 마음의 왕자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 또는 밑에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귀신이 볼 때 빈집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공허한 심령이 가장 위태롭습니다. 또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영적인 어떤 부분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치 못하고 거기에서 악한 것들에 속해서 결국 하나님을 거스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방비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전보다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믿음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말씀에 서서 따름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서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